129쪽의 10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9편 내용이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제 그 인간의 이제 범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불순종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범죄가 알려지자 낙원을 경비하던 천사들이 이제 사탄을 못 막은 거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 다 알고 있었죠. 뭐 사탄 침입한 거, 그 다음에 그 많이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안 막고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아담과 그 하와가 그거를 그 유혹을 뿌리치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의 침입은 이 천사들, 경배하는 천사들이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용서하고 성자를 내보냅니다.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내려보내죠. 그래서 그는 예수가 내려와서 가엾이에게서 옷을 입혀주고 하늘로 돌아가고 지옥문 앞에 앉아있던 죄와 죽음, 사탄의 그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 사탄을 따라서 인간 세계로 가기로 결심하다. 누구 마음대로 어쨌든 진짜 인간을 그렇게 타락시켰으니까 그 에덴 동산은 지극거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다리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을 이제 만나서 사탄이 돌아오는 길에 사탄이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는 게 이 그 자식 죄와 죽음을 만나죠. 만나고 축가를 나누고 사탄은 만마전에 자기 그 원래 그 지옥의 거기에 도착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야유의 소리,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행보를 내렸죠. 뱀으로 변신하라는 걸 내렸고 사탄도 그렇고 그쪽 지옥에 추방되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이제 행보를 당하죠. 그 금단의 나무처럼 또 유혹해가지고 나무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이제 먹고 선제를 심는다는 얘기. 그다음에 하나님은 성자 예수자 예수의 최후의 승리와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예언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아담은 자기 타락을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와의 위로까지도 거절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와가 계속 또 위로해가지고 받아들인다고 그랬고. 그래서 회개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10편입니다. 그래서 그 10편 내용을 보면은 131쪽에 5번째 줄쯤 보면은 친구들의 어떠한 관계도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온전한 힘과 자유의지로 무장한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 악을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라는 그 핑계 아니면은 그런 근거로 모든 악의 인간이 악을 행하는 데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벌을 자초하여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132쪽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 10번째 줄쯤에 그대들이 천사들한테 경계하는 천사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대들의 정성 다한 경계로도 막을 수 없으면 유혹자가 지옥을 떠나 혼돈의 10년을 지났을 때 내 이미 그런 일이 있으리라 예언한 바이다. 그때 나는 그가 승리하여 악의 사명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방비를 하지. 왜 그랬을까? 네, 이제 이런 게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의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뭐 어떤 그 점을 치러 간다든지 하면 결과 아니면 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참 말을 갖다 붙이는데 인간의 유혹과 아첨의 모든 것을 잊고 창조주를 배반하는 흥언을 믿었으나 나의 섭리는 그들을 반드시 타락의 길로 걷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어 그의 자유의지를 움직여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평행의 상태에서 스스로 기울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버려두었다. 자, 여러분들 어쩌는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애티튜드 같아요. 그러나 그가 타락했으니 이제는 그의 죄의 죽음의 선고 내릴 수밖에 없다. 그날 죽음은 경고되었지만 그는 벌써 그것을 부질없고 공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장 안 죽으니까 죽는다 했는데 안 죽거든. 뭐 우리가 독약을 먹었듯이 먹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내려보내죠. 내려보내는데 133쪽에 7번째 줄 좀 보면은 인간의 친구이며 그 중재자인 스스로 원하여 지명된 대속자인 동시에 구세주인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스스로 인간이 된 너 자비와 정의를 조율하게 하려는 뜻에서 자비는 용서해줘야 되고 정의는 그 심판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너를 보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134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줄에 그들의 죄를 완화하기 위해 이 임무를 수행하겠나이다. 그러나 정의와 자비를 잘 조율하여 이를 만족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자비. (134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때 성자는 예수는 노여워하심이 보다 서늘하고 온화한 심판관으로서 죄의 중재자로서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하죠. 뭐 그래서 얘기하시겠어. 거기도 보면은 135쪽에 세 번째 줄에 수풀에 뒤덮인 나무 사이로 부부가 함께 몸을 숨겼다. 하나님은 어서 나오라고 뭐 말을 하죠. 그래서 그 111행에 보면 면목 없어 괴로워하며 아담은 나왔다.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에게도 두 사람에게도 그 표적엔 사랑의 빛 없다. 다만 나타내는 것은 죄와 수치, 동료와 실망, 분노와 완고, 그리고 정오와 강교일 뿐. 자, 136쪽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또 아담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죄를 나 자신이 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반쪽 하와죠. 내 삶의 반려자를 고발해야 할 것인지 그너가 내게 충실한 한 나는 그 실수를 감출 것이고 고발에 의해 죄를 폭로하지 않을 것이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145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신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여자의 말을 따르다니 그 여자가 너희 신인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151행에 보면 정녕 그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너희 사랑을 끌지라도 복종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너의 재능은 지배당할 것이지 지배할 것은 못 되느니라.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밀턴이 저술한 그 시기도 역시 남녀의 평등은 아닌 것 같아요.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속여 나는 먹었나이다. 이게 그 137쪽 밑에 다섯 번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자 지체 없이 고발된 뱀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뱀한테 138쪽에 딱 중간에 죽기까지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 여자의 후손에게 내 머리를 밟히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고를 내립니다. 190평에 139쪽이죠. 세 번째 줄에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고 내리신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너희 고생 더하게 되리라. 너는 슬픔 속에서 아기를 낳으리라. 너는 너희 남편 뜻에 따르게 되며 그는 너를 지배하리라. 그래서 아담한테 선고를 내립니다. 200행에 땅 또한 너 때문에 많은 저주받으리라. 너는 생명이 있는 동안 고생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리라. 너는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될 터인데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벌어 먹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알아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원래는 이제 불사였던 모양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이. 그 다음에 140쪽에 한 7번째 줄인가요?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예부를 가렸을 뿐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추한 내부의 알몸까지도 그는 정의의 옷으로 치장하여 하늘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하셨다. 근데 이 그 죄와 죽음이 지옥문 앞에서 이제 길을 닦는 거죠. 도를 내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그래서 그 돌아오는 사탄을 만난 얘기입니다. 얘들은 그래 누구 마음대로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즉 사탄의 자식은 에덴의 동산으로 와서 이게 이제 지옥으로 돌아와서 몸껏 자랑하다가 뭐 야유 소리가 들었다는 거죠. 다 뱀으로 변했기 때문에 소리가 이상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152쪽에 있죠. 152쪽에 1장 연설을 하니까 507행이죠.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들리는 것은 사방 무수한 헤어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만인의 야유와 공공연한 비난 소리였다. 그는 의아했으나 곧 그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의아했다. 그는 제 얼굴이 오그라져 야이고 뭐가 나고 팔은 늑골에 달라붙고 뭐 다리는 스럽고 비꼬이고 뱀으로 변형됐기 때문이죠. 다 모두.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이 된 그 낙원에 도착한 이야기. 그 두 사람 얘기가 두 사람의 두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제 또 새로운 이 질서를
만들죠. 그게 158쪽 마지막 줄. 이때 창조주는 위력 있는 천사들을 불러내어 현상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한다. 태양은 견딜 수 없는 추위와 더위로서 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창백한 달에게는, 그 다섯 별에게는 등등의,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159쪽에 천사들에게 지구의 지극을 태양 축에서 20도가량 23.5도인가 그렇죠. 이거 기울어지게 할 것을 명령하다. 이런 식으로 이 밀턴이 이 얘기를 또 23점 기울어진 얘기를 여기서 갖다 붙이고 있네. 아담은 이제 이 우던 그늘에서 이제 이 죄와 죽음을 보고 있었죠. 이걸 161쪽 밑에 다섯 번째 줄. 아담은 아주 어두운 그늘에 숨어 이미 이러한 사실을 보고 슬픔에서 빠졌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더욱 불행을 느끼고 객정의 바다에 흔들리며 슬픈 하소연을 마음 편하고자 했다. 아, 행복에 뒤따른 비참이야. 이것이 이 영광스러운 신세의 끝이고 지금까지 그 영광의 영광이 나의 종말이란 말인가. 디도를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디도를 봤다고? 디도가 뉴스 디도가 배반당했다. 버림받았다고? 버림받은 디도. 나는 이 대목에서 파스칼의 방세 보면은 인간은 참 비참하다고 그랬잖아. 인간은 또 비참하다고 그랬는데 비참함과 존귀함이 같이 들어있대요. 그러면은 누가 설명하면서 박근혜 설명하더라고요. 윤석열이 요새 더 적합한 거지. 존귀하면서도 비참한. 너무 극단으로 달리는 거죠. 그분들은 끝이 그냥 너무 안 좋고 안쓰럽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담의 또 불만 아니면 한탄이 나옵니다. 163쪽에 영원의 고해로 값싸게 사들였던 그 기쁨이여 창조주의 흙으로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간청하더이까. 어둠에서 나를 이렇게 이 즐거운 낙원에 놓아달라고 내가 원하더이까. 내 뜻이 내 존재에 맞지 않으니 나를 본래의 흙으로 돌려보내면 옳고 당연하리이다. 일말 이런 게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인간이 다 그런가 봐요. 원래 물에 빠지면 보따리 내놔라 한다고. 힘든가 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바라지도 않는 선을 지킬 조건이 너무나 어려워 이행할 수 없으니 그것을 버리면 그것으로 행벌은 충분할 터인데 어째서 끝없는 고난의 여식을 더해 주시나이까. 당신의 정의는 이해하기 어렵나이다.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을 향유한 후에 내 조건을 타다느냐. 하나님은 너의 양해도 없이 만들긴 했으나 만일 내 아들이 배반하여 힐책받고 반박하면 어쩌려나? 왜 나를 낳았나이까? 나는 태어나기를 원치 않았는데 너는 너를 멸시하는 이 오만한 변명을 용서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다만 자연의 필요에서 그를 낳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너를 만들어 당신 것으로 하고 당신을 섬기게 하셨다. 너의 보상은 그의 은총에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행벌은 그의 뜻에 의한다. 좋다. 그의 명령은 복종할 것이니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가라는 그의 승고는 정당하다. 언제든지 올 테면 노라. 시간이여 그 명령이 정한 것을 오늘로 집행하지 않고 어째서 그 손을 망설이는 것일까. 나는 왜 살아남아 죽음의 조롱받으며 죽음 없는 고통의 길로 목숨을 이어가는가.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을
고통스러우니까 말하죠. 이런 얘기 또 합니다. 자손이 이제 고생해야 된다니까. 166쪽에 중간에 어째서 온 인류가 한 사람의 가오로 죄 없이 제받아야 하는가? 자기 그 후손들이겠죠. 죄가 없다면 그러나 내게서 나가는 자들은 마음도 의지도 모두 부패하여 나와 같은 행위를 할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용서받아? 원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은 결국 나는 그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을 수 없다. 나의 헛된 회피와 이루는 우유곡절을 거쳐 결국은 자신의 죄를 믿게 할 뿐이다. 모든 행별이 나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부패의 근원이며 원천이 나에게만 내리면 지당하다. 하나님의 노염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아담의 한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엉망 섞인 얘기를 했다가 자기의 창조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 죽음이라 했는데 그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지평이. 그런 데 대한 그 저주. 그래서 그 168쪽 하와가 격정을 달래려 하지만 그걸 거절합니다. 너 뱀이여. 이렇게 하와를 쏘아붙이죠. 그래서 왜 남신들만 살게 하는 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은 지상에 왜 이 고운 자연의 혐을 창조하였으며, 자연의 혐은 여자들한테 창조하였으며, 169쪽에 이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세계를 여자 없이 천사 같은 남자로만 곧 채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봐야 그렇지. 나중에 하와는 계속 이제 울면서, 애원하고 위로하죠. 171쪽에 보면은 딱 첫 줄에 그 가나큰 뱀을 물리치소서. 이 불행 때문에 이미 타락한 나에게 당신보다 더 불행한 나에게 당신의 증오를 가하지 마소서. 그 중간에 보면은 171쪽 하나는 울면서 말을 맺었다. 겸손한 그 태도 죄를 자인하고 슬퍼하며 평안을 얻을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을 듯한 그 태도로 인해 아담의 마음속에는 연민의 일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그 하와의 그 위로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손을 염려해서 걱정하니까 애 없이 지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173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자니까 아이 없이 지냅시다. 그러면 죽음은 포식을 헛땅치고 우리 둘로서 그 굶주린 배를 채우려 할 것입니다. 이런 거. 원래 아담이 났을 때는 자식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전제하지 않았겠죠. 하와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거죠. 먹겠지. 하와가 나왔을 때는 자손이 있겠죠. 하와를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하와를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뒀겠지. 하나님 플랜이 있었겠죠. 그거 적극적으로 했지 않을 거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담이 이야기하니까 하와를 만들었고 하느님의 원래 다 암수 다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그거는 다 짐승들은 동물 다 만들었듯이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아담이 사람도 있어야 안 되나 이래가지고 갈비 하나님이 알았겠죠. 그 하나님 플랜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된 거 아닌가요? 원래 계획이 아니 사람만 그러면 또 다른데 다른 게 이미 있었잖아요. 먼저 있었잖아요. 아니 이 글만 보면 앞에서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전부 다 짐승들이 모든 자연이 암수가 있는데 나에게만 없노. 그래서 나 외로우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줬으면은 그러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 아 그거 네가 느껴봐라 이거지. 자유의지로 그런 의미. 없으면
역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느님 다 플랜이 있었다는 거지. 너무 이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님 몰랐을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억지로 만들어 놓고 왜 그런만 그냥 그 하와가 자살을 또 생각하죠. 우리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자살 옹호론자가 있었고 자살 뭐 좀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삶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우면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그 표현이 있어. 174쪽에. 자살하는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책 보면 자살이라는 거는 선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건 자연의 아니 그게 원래 그 자살한 사람은 그 캐톨릭에서 미사도 안 지내줘요. 네. 장례 미사를 그 성당에서 못. 캐톨릭 신자가 죽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게 장례 미사야. 그 장례 미사를 안 지내줘. 우리 그 조울증에 걸려 가지고 자살한 환자가 있잖아. 그 조울증 걸려서 자살했는데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것 때문에 성당에서 그 장례 미사를 안 지내줘. 근데 자살은 죄악이라는 얘기지. 그 보면은 하나님이 준 생명을 네가 왜 끝나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 신학 대전에서는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렇게 옹호론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억나는 건 그래. 저는 지금 현재 그 삶이 죽는 고통보다 더 심하면 자살은 그런 뭐 정당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근데 죽고 나서의 고통을 모르니까 이걸 죽고 난 뒤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고 난 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의 힘들어 삶에서 너무 힘든 거지. 지금 현재 힘들면은 지금 현재의 삶보다 죽음의 그 고통보다는 지금 현재 삶이 더 고통스러우면 그런 거 다 포함했을지도 모르겠지. 그 죽고 난 뒤에 무슨 뭐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지. 자살한다는 것 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안락사 하는 거 아니면 그런 존엄사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이 다 끝났다고 보다 객관적으로. 그것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봤을 경우는 끊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자살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삶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게 그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이 본인의 삶이 여기까지로 생각도 안 하고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말하고 비슷한 어. 맥은 같겠지. 요 정도면 그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고 이제 내가 그만하고 할 수 싶다. 있는 능력으로 그래, 했다. 그치.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자살 안 한다고 보지.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도 않은 사람이지. 내 삶은 여기까지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자살 안 하겠지. 자살 안 하고. 나는 자살 안 할 거라고 보지. 나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하는 게 그냥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이 정도 살아서 됐지 않게. 자살하진 않잖아. 제가 안 한번 하니까. 생각을 해볼게. 그 정도로 안 한다니까. 힘드니까 그렇지. 고통스러우니까. 그건 힘들어서가 아니고 힘들면 안 죽는다니까 죽는 게 어떻게 힘든지.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볼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네, 해가지고 맞죠. 근데 어, 어.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봤다는 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그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그래 뭐야. 그거는 극단적인 극단적이거나 극한적인 상황까지 온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걸 실천할 만큼 그러지 않다는 거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생각은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자살은 안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왜냐면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없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죠 뭐 이렇게 할 일이나 뭐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자살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죽는 것만큼은 본인이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다. 그렇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하고 거니까. 싶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가면은 굉장히 지성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 자살 안 한다니까. 한때는 이제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런 걸 생각은 해봤는데. 실천 안 한다. 예.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교수님도 말씀했죠.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이 그 뭡니까? VR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고 있으면 거의 VR로 지금 후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아담도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가상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처럼 극한적으로 내가 여기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 해보지도 않았어. 단지 스포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 하느님의 말을 내가 안 들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야. 뭐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렇게 극한적일까?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이 증거도 그렇게 뭐라가 지금 죽음이라 했는데 죽지도 않고 네. 아담 나중에 좋아하잖아. 지금 제가 살 수 있다 하니까. 근데 지금 하와가 여자가 탈이야. 하와가 지금 항상 문제를 이렇게 딱 만들어내. 이 구도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자가 문제다. 우리도 왜 그런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이 하와가 이제 죽음을 꼴도로 생각해서 자살을 생각했겠지. 죽음을 꼴도로 생각하니까 예, 이 편이 174쪽의 밑에 6번째 줄에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하와여 자신의 생명과 즐거움을 멸시함은 자신이 멸시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훌륭한 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이 표현이 그런 것 같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생명을 멸시하는 것은. 그러나 그 때문에 자매를 바라는 것은 그 높고 훌륭한 것을 헛되이 하고 경멸이 아니라 과도하게 낙을 즐긴 그 삶과 기쁨을 잃고 몸부림치며 후회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만일 그대가 재난의 종말로서 죽음을 동경하고 승고된 행보를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죄인이 앞지르는 것을 허용치 않고 현명하게 보복의 노여움으로 무장할 것이 틀림없어. 그 죄를 짓으면 죄를 받아야지. 이것도 죄를 피하는 거라는 것이. 더욱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강탈한 죽음은 정해진 죄로 갚아야 하는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면 업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배신행위는 배신행위입니다. 이걸 이게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안 받아들이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배신행위라는 거죠. 지존에게 도전하는 결과가 되고 죽음을 우리 속에 살려두게 할 것이요. 그러니 좀 안전한 길이를 찾읍시다. 그대의 후손이 뱀의 무리를 밟으리라는 선고의 일부를 주의하여 상기할 때. 그 다음 1035행에 그 머리를 부수는 것이야말로 정령 복수가 될 것이요. 그러나 그대의 제안대로 우리가 자살하거나 또는 자식 없는 생애를 택하면 아까 그랬지. 우리 자손들이 고생할 거니까 애 없이 지내자. 뭐 그러면 죽음도 배고플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식 없는 생애를 택하면 그런 것은 없어지고 우리의 적은 정해진 행보를 면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머리 위에 이중의 불이 겹칠 것이요. 그런즉 이제는 자해나 고의적인 피임은 말하지 마오. 아까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자손 없이 지낸다는 말은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150평에 1050평. 그대에게 선고된 것은 다만 잉태와 출산의 고통뿐이고 그것은 곧 그대의 몸에서 나오는 기쁨의 씨에 의해 보상되리라. 참 자식을 얻는 그 기쁨도 있다는 거죠. 아프지만 나에 대한 저주는 옆으로 빗나가 땅에 떨어져서 일을 해서 양식을 얻는 것 무슨 해가 되리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더욱 나쁜 것은 태만 나의 노동은 우리를 부양해 주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심판하면서도 가엾이 여기시어 그 손은 값 없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소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그 귀는 열리고 그 연면의 정 더욱 기울어 어떻게 하면 가혹한 계절
비, 얼음, 우박, 눈을 피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라. 그 다음 177쪽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위안의 힘 얻어 이 생을 편하지 못내고 우리의 죄의 안식처이고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곳으로 돌아가 그 앞에 공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겸허하게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용서를 받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노염을 푸시고 상한 기분을 돌리시리라. 그래서 그 노염이 가득 차 아주 엄하게 보이실 때도 빛나는 것은 은총과 축복과 자비에 또 무엇이 있으리로. 뭐 이런 지극히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둘이가 굉장히 그 한탄했다가 이제 그 하의 위로도 거절했다가 서로가 이제 또 의견을 맞추고 위로를 받아들이고 조금 기도로 하겠다고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11편에 보면은 181쪽에 하나님의 아들은 회개하는 우리 시조의 기도를 성부에게 바치고 그들을 위해 중재한다. 그래서 성자의 뜻은 예수의 뜻은 받아들이지만 용서하는 건 받아들이지만 나그네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미가엘을 파견한다는 거죠. 미가엘은 이제 그들의 퇴거를 선언하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아담의 대처가 처음에 한탄했다가 뭐 절망이 나오는데 암 환자들이 그 어떤 이런 죽음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부정입니다. 내 아이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내만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타협합니다. 우리 집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에 타협이 안 되죠. 그럼 우울합니다. 우울해지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수용하다. 물론 이게 5단계가 이런 시퀀스가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르지 않고 중간에 몇 단계 생략되는 게도 있겠죠. 점프하는 게도 있을 거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용하는 단계라고. 어쨌든 이제 아담은 이렇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드린다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인간을 위해서 중재하고 뭐 이 기도를 대신 바치니까 183쪽의 제일 마지막 줄에 적자인 아들아 인간을 위한 너의 요구는 모두 이루어지리라. 이 아마 그 밀턴이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 기독교가 발전해 오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이론이 많았잖아요. 성부하고 성자가 예수가 인간이다, 일체로 안 보죠, 하나님과. 근데 이게 굉장히 삼위일체, 그 이론에 굉장히 스포트하는 그런 식으로 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같죠, 성부와 성자가. 모든 용서해 주는데 183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을 나그네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자연에 내린 율법이 그만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죄에 의해 파멸 받도록 심히 조잡한 공이 가득 찬 공간으로 그를 내쫓으리라. 나는 당초 두 가지 좋은 선물, 행복과 불사라고 그러죠. 불사를 갖도록 그를 창조했도다. 전자는 어리석게도 상신을 내고 후자는 내가 죽음을 마련될 때까지 다만 고해를 영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니라. 이라여 죽음은 최후의 구제가 되고 그제는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는 얘기죠.
가혹한 시련 겪어 신앙과 신실한 과업에 의해 수련을 쌓는 삶을 누린 뒤 어려운 자의 부활에 이른 그에게 새로운 천지와 함께 제2의 삶을 맡기리라. 그러나 하늘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축복받는 자들을 모두 회의에 불러 나의 심판이 인류에게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5쪽에 83행 정도에 아들들아 인간은 그 검단의 열매를 맛본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선과 얻은 악의 지식을 자랑케 하라. 만일 선만을 알고 악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만족했더라면 더욱 행복했으리라. 그는 지금 슬퍼하고 뉘우쳐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있도다. 그것은 내가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것. 미가엘을 천사대하고 같이 보낸다고 그랬죠. 그 아담한테 쫓아내라고 하고 경고를 주고 이제 미래의 그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186쪽의 5번째 줄에 그를 낙원에서 쫓아내어 그가 태어난 땅 그 적합한 덕을 갈도록 명령하노라. 고생해서 이제 노동해서 먹고 살아라는 얘기요. 미가엘 이 명령을 실행하라.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죠. 186쪽에 105행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여기서 영원히 주방함을 선언하라. 그러나 음중이 내리는 슬픈 선고에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공포를 숨겨라. 만일 그대의 명령에 참고 복종하거든 이완의 말 없이 추방할 수 없으니 아담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그대에게 가르친 대로 알려주라. 알려주세요. 그 노아의 홍수 얘기도 나오고 전쟁 얘기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카인과 아벨 얘기도 나오고 그 여자의 자손에게 내가 다시 내리는 약속도 아울러 일러주라. 이와 같이 슬프면서도 평온하게 그들을 내보내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아들 아직까지 이게 살궁리하잖아. 189쪽에 180평에 보면 비록 타락했으나 마음 편히 여기서 사십시다. 지극히 겸손한 하와 이처럼 말하며 소원하나 운명은 이를 허용치 않았다. 자연이 우선 새와 짐승과 하늘에 맡겨 그 징조를 나타내니 아침이 잠시 붉어진 뒤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진다. 이렇게 징조가 나타났죠. 아담을 찾아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근데 둘이서 맞으면 될까요? 근데 여기서도 좀 성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192쪽의 5번째 줄쯤에 예의를 잃지 말고 정중히 그를 맞아야 하오. 그대는 물러가오 합니다. 천사장이 맞으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찾아온 뜻을 얘기합니다. 192쪽의 밑에 3번째 줄. 아담이야 하늘의 칙령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족하도다. 그대의 기도는 받아들여졌으며 그대가 죄를 범했을 때 행벌로서 선고된 죽음은 오래도록 그 포획물을 얻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기간에 그대는 회개하고 많은 선행함으로써 한 가지 악행을 속전할 수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대의 주님은 유아하시고 죽음의 담력스러운 요구에서 그대를 구하리라. 그러나 이 낙원에서 사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도다. 나는 그대를 낙원에서 전하여 그대가 태어난 곳 그 적합한 흙이나 갈도록 하러 왔노라. 이렇게 합니다. 하와가 의의 타격이 죽음보다 가혹하다. 이 아들 죽음이 뭔가 모르나. 어쨌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194쪽의 중간에 천사는 온유하게 그의 말을 막아 가로막았다. 하와여 슬퍼하지 말고 이르 마땅한 것은 참고 체념하라. 이르 마땅한 것은 참고 체념하라. 그대 소유 아닌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애태우지 말라. 그대와 함께 그대 남편도 가리니 그대 가는 길 외롭지 않으리라. 그대는 남편을 따라야 하도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또 아담은 쫓겨나니까 하나님 못 본다고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은 어디든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 197쪽의 중간에 그대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믿고 확인하도록 그대와 그대의 아들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시했죠. 이게 하라고. 하나 내가 왔음을 알라. 하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과 투쟁하는 것이니 선과 악을 함께 들을 각오하라. 이로써 참된 인내를 배우고 순경에도 역경에도 한결같이 적당히 견디는 습성을 길러 두려움과 경건한 비애를 기쁨에 조합하도록 하라. 모든 준비 잘 갖추어져 죽음이 왔을 때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리라. 이 산에 오르라. 하와는 내가 잠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보여줍니다. 미래의 일을 보여주죠.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200쪽에 보면은 중간에 한 10번째 줄쯤에 아담이야 이제 눈을 뜨고 그대에게서 태어날 자들에게 그대의 원죄가 빚은 결과를 우선 보라. 이 원죄 때문에 선과 악이 알게 됐고 악 같이 판친다는 거 자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골랐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였고 일만은 성이 없어서 기도를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 그 얘기. 익히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안다. 그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고 201쪽의 밑에서 5번째 줄에 동생의 재물이 하늘에 용납된 것을 보고 시기하여 어렵지 못한 것이 어려운 자를 죽였느니라. 그러나 피 흘리는 일에는 복수가 따를 것이고 피해자의 신앙은 인정되어 보수를 받게 되잖아. 뭐 이런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참상의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204쪽이죠. 204쪽에 516행에 그들의 스스로 타락하여 무질서한 식욕의 노예가 되고 그들이 섬기던 저 주인의 모습 주로 하의 죄로 이끌었던 짐승 같은 악덕을 지했을 때 그들을 저버렸도다. 그래서 그들이 비열한 행물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취하게 했도다. 이 인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205쪽의 두 번째 줄에 그대 만약 도를 넘지 말라는 법을 잘 지키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를 배워 거기서 탐식의 쾌락이 아닌 알맞은 양을 찾는 이런 얘기 나오고 어쨌든 205쪽의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아담이 이제부터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또 생명을 연장하려고도 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06쪽 두 번째 줄에 미가엘이 대답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사는 한 잘 살아라. 길고 짧은 것은 하늘에 맡겨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208쪽에 6번째 줄쯤에 미가엘은 그에게 말했다. 자연에 적합한 글지라도 제일 좋은 것을 쾌락으로 판단치 말라.
하나님과 유사하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다 고귀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창조되었으니 그대가 그토록 기쁘게 본 막사들은 악의 막사로서 아까 막사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비백구 쪽의 두 번째 줄에 이런 아름다운 무신론자들이 관계와 미소에 어리석게도 모든 뜻과 영예를 잃어버리고 한락에 헤엄치며 이 밀턴은 굉장히 그 기독교에 심취한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말 아담이 또 한마디 합니다. 중간에 뭐 보여줬는데 중간에 209 쪽에 632행에 그러나 인간의 고해의 길은 여전히 여자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겠도다. 그다음 천사는 남자의 나약한 너저러짐에서 시작되느니라 하고 천사가 대답합니다. 지혜와 하늘에서 받은 뛰어난 능력으로 그 지혜를 잘 보존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다른 광경을 볼 준비하라. 이제 이게 다른 광경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211쪽에도 보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6번째 미가엘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들은 그대가 본 바와 같은 그 부득질한 결혼의 산물이니라. 성과 악이 결합하여 서로 화합함을 싫어하면서도 격망하게도 혼합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괴기한 기행아가 태어나느니라. 바로 그런 자들이 이 거인들 이름 높은 자들이로다. 이 시대에는 힘만이 숭앙되어 이것이 용기 또는 영웅적인 믿음으로 불렸으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을 복종시키고 무수한 살육으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 인간의 무상한 영광으로 생각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 하죠. 자 밑에 5번째 줄에 212쪽에 선인에게는 어떤 보상이 오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어떤 행벌이 오는가를 보이기 위하여 이제 그대는 눈을 돌려서 이것을 보라. 그래서 뭐 이 노아의 자 홍수 그 홍수 이야기 나오죠. 뭐 암수 7상씩 그 다음에 뭐 세 아들과 내 아내 세 아들이면 지 마누라 포함하면 내 아내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 홍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재밌는 219쪽에 7번째 줄인가 보다 확실한 사자인 비둘기가 한두 번 나와 발붙일 푸른 나무와 땅을 찾는다. 이제 이 홍수가 다 지나가고 두 번째 돌아갈 때 그 부리로 평화의 표상인 감람나무 잎이래요. 이걸 가져온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220쪽에 사악한 아들들의 세계가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는 이보다 그처럼 완전하고 어려운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일으켜 그 모든 노여움을 잊으신 것을 나는 기뻐하나이다. 그런데 저 하늘의 고운 줄무늬는 무엇입니까? 이 무지개 어서 말해주소서 얘기합니다. 천사장은 그에게 말한다. 영리하게도 그대가 알아맞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 분노를 가라앉히셨느니라. 비록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온 지구가 폭력으로 가득 차고 인간들이 저마다 썩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심중으로 슬퍼하고 인간의 타락을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제거되고 한 사람의 이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므로 그런 마음을 푸시어 인류를 말살하지 않고 성략을 다시 세워 다시는 홍수로서 땅을 멸하지 않고 바다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그가 세상에 구름을 가져오실 때 그 속에 삼생무지개를 두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므로써 하나님의 성략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순환을 지키고 마침내 성화의 만물이 모두 정화되어 새로워진 그 천지에서 의인은 살게 되리라. 다 그냥 그런 얘기들이네요.